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본문은 신약 성경 내에서 난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뉘앙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뜻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가 했던 주인을 속이는 행위가 마치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마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갈 때 좀 두 가지를 전제하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율법 혹은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라는 식의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이 비유의 메시지는 신앙적인 어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너머로서 넘어있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 그것들을 요구하는 본문이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청자가 누구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선 신앙적인 측면에 대한 결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은 비유에 대한,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8절 후반부터 12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 13절은 이 비유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비유를 보면 이 청지기에 대한 의문이 먼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비유가 정말 이 청지기가 불의에 있느냐, 정말 소위 말해서 의롭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를 가진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굉장히 어리석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문맥상을 보면 이 부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청지기라는 것은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리를 놓는 거였어요. 소작농들에게 고리를 놓아서 땅을 뺏고 결국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구조가 고대 군동에,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시 부자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고리대금이 있었다. 고리대금이 있었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물품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 물품 쓰는 거 보면 100마리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를 축적한 방법으로 고리대금을 썼는데 율법에서 이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이나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 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형제들에게 동포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당시 부자들이 이 율법을 어기면 또 안 됐으니까 청지기를 세웠던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권으로 이임할 수 있는 청지기를 삼아서 그 청지기가 자신의 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고리를 놓는 사람이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또 부풀리게 하는, 부를 쌓이게 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고리를 놓는 것이었고,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불의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청지기도 어떻게 보면 주인 앞에서 자신의 어떤 권리라든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빼앗기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단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소문을 듣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문을 듣다. 우리 1절 보면은 그가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소문이 듣다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부당하거나 악의적으로 속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어떻게 보면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거나, 아니면 자기 부를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취했거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혹은 주인의 부를 늘리지 못한 경우로 간다면 이 청지기는 무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청지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인의 부를 축적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리를 놓아서 부자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부자의 부를 잘못 관리했다는 것은 자신이 마땅해야 될 고리를 놓는 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부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무능의 상징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난한 자 혹은 주인에게 돈 빌린 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인을 속였다 라고 한다면 그가 3절에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육체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일이 버겁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 연명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판단합니다. 해고당한 실직자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만약 그가 주인의 재산을 만약에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면 이런 3절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고통을 그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하간 그가 선했든 불의했든 간에, 무능했든 간에 본문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다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하고 만 것이죠. 정말 어려움에 빠진 그 청지기가, 그 사람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가 여기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러 하고, 여기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표현은 내가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겠다. 혹은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해고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자리, 그런 안전한 자리를, 복음 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순간 발휘했던 지혜는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주인과 자신밖에 모른다는 점, 그리고 그 힘의 상징인, 주인의 힘의 상징인 회계장부가 아직 자기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즉, 그 사람이 해고당했다는 것은 주인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그 주인의 청지기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인에게 보고해야 될 그 회계장부가 아직 자기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의 부채를 아주 반값으로 탕감해주는 일을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소환을 합니다. 여기서 5, 6절 보면 기름 100말은 3,000리터가 넘는 양이라고 해요. 당시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밀 100석은 더 많습니다. 약 3만 5천 리터 정도 되고요. 노동자가 8년 동안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약 2,5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100말과 밀 100석은 그냥 엄청난 돈이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받은 그 회계장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이 청지기가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의대로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빚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지기가 그 일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 있게 일 처리를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서 주석가들의 해석을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지기가 주인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서 결산서를 그 주인에게 줌으로써 주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에게 빚진 자들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줌으로써 그가 해고된 뒤에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 8절 상반부와 하반부에 약간의 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청지기의 주인을 본다면 청지기에 대한 평가가 8절 상반부고요. 뒤에 나와 있는 8절 하반부는 예수님 평가가 뒤섞여 있습니다. 8절 상반부에는 주인이 청지기를 보는 시점, 그리고 8절 하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주인이 누구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나와 있는 주인이 청지기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은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꼭 그 주인이란 말이 청지기의 주인이냐라고만 볼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청직의 주인인지 예수님인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뜻하고 있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주님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님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곳곳에 누가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로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6장 8절의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청직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가복음의 용례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누가복음 기자의 보도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속인 청지기를 주인이 진짜 칭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만약에 주인을 칭찬하려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려면 청지기가 했던 그 조치를 주인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다는 점,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8절 이하의 제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즉 문맥상을 보면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청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세상의 자녀가 지혜로운 만큼 너희도 지혜롭게 살아봐라 라고 하신 권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8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 주인이 예수님일 수 있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아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겠죠. 빛의 아들들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 보장을 위해서, 자신의 살 권리를 위해서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오늘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경제활동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받는 것을 되갚아 주는 것이나 또 자신의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세상의 방식이 매우 세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또 그 방법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치밀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 곧 빛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하게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의아한 말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원래 불의하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불의를 사용해서 너희들 미래를 보장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라면 아예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그것을 얻는 과정이 불의했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얻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번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하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불이라는 단어가 월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상, 세속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의롭지 않는 재물 혹은 의롭지 못한 과정을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와 대조되는 세상의 것, 세상의 재물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해드린 그 해석이 앞에 있는 불의한 방법을 얻는 재물, 또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만몬과 연결시켜 보면 의미가 맞닿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라는 단어가 세상의 것이라는 것 측면을 봤을 때 이 불의한 재물로 세상 친구를 삼아라는 것은 불의하게 얼어서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서 그걸 선용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이 재물은 하나님 대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의 뜻대로, 그 만몬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가지려 하고 탐욕적으로 그 돈을 수집하고 마치 돈이 우리의 신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친구를 삼는 것에 그 돈을 쓰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너희가 불의한 가정을 통해서 돈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선용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재화를 가지고 너희가 세상의 뜻대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해라. 그것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만몬과 구별된 너희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것에서 그것과 싸우는 것, 아주 큰 것을 통해서 큰 부가 생길 때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작은 것부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친구를 삼고 선용하고 나누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도 우리에게 맡기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같은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 나온 부자도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 나사로에 대해 베풀지 않는 그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부를 자신의 것을 여기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한 상황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지혜를 짜내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몬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세상의 질서와 거부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만몬을 섬기는 세상의 원리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갈구하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는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맞느냐? 과연 너희가 세상의 만몬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의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화인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시장 경쟁에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지파인이 두 주는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저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온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거나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옳게 보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당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질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헌신의 대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재물을 영원한 소유물로 쌓는다면 그는 그 선물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망치고 만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축적한 재물에 두고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장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뢰, 우리의 안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상숭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이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직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당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세상의 주인이라고 보이는 그 만문보다,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살이로 우리에게 주신, 즉 위탁하여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와 있듯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 친구로 삼는 것, 공경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재화를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헌상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